6째 공용어입니다. 샬롬하고 또 할렐루야, 아멘. 아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인사합니다. 샬롬. 지금은 에레브 토브입니다. 굿 이브닝입니다. 전도사님이 히브리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힘들어요. 근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히브리어는 없고 한국말로 써놨는데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그 유일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땅, 강팍한 땅, 불법이 성행하는 이 유혹 한복판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성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시 한번 기경시켜 주시고 이 온유한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다시 이 유혹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스라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영적인 유대인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전파하고 그렇게 약간은 바울처럼 살기등등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설교한 옛날이 부끄러워지게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읽고 또 주석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일치하지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래서 정말 갈급했습니다. 점점점 신학을 하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제가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 갈급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헬라를 공부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제가 MDB 과정을 갔습니다. 남침매교전에. 그 첫 시간에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제 초이스하고 상관없이 한 시간이 비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이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디알로지인데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데 그 교수님은 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서 남침교나 IMB 선교사로 수고하시고 오셔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셨는데 닥터 짐 실브리 저를 5년 내내 혹사시켰던 교수님입니다. 제가 B+ 이상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얼마나 저를 훈련을 시키시고 페퍼를 리턴하고 또 리턴하고 고치고 교수님이 고쳐준 대로 다시 타이핑하고 보내면 제가 썼던 대로 다시 해가지고 보내시면 제가 또 해도 교수님 마음에 절대 제 페퍼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학기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정말로 남이 한 번에 써서 통과할 페퍼를요 저는 3번 4번 고쳐야 되는 거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주입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저가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시간에 앉았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러 갔지 이스라엘을 배우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십니까? Do you know about Israel? 그래서 멍청해졌어. 갑자기 멍청해졌어. 이스라엘을 무슨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교 세미나리 공부하러 왔는데 무슨 이스라엘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왔는데 이 매치가 이게 뇌에서 안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냐고
내가 하나님 배우러 왔는데 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멍해지고 모르는데요. 그 소리를 못하고 둘러보니까 다들 조용해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정확히 모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릅니다. 또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맞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여기 신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그거는 맞네.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봐라. 내가 이스라엘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정확히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으면 성경이 정확히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는다. 결론이. 아 그거 정말. 그래서 내가 그 빅홀이 있어서 그 짜여지지 않는 그 퍼즐 가운데 갈급했던 것이 이스라엘을 몰라서 그랬구나.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이거 지금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중요하진 않는데? 그러면서 뭐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굉장히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문외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외한 그거에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래? 제가 이스라엘을 연구해 보겠다. 그리고 열심히 그날서부터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씩 적어놓은 성경을 다시 봤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트위스트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배운 모든 게 빌빌 꽈져서 영어로 혼미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너무 영으로 거룩하게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하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단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트위스트 아니면 한 부분만 갖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여호와 증인은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 마지막 때에 144 14만 4천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근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유대의 지파예요. 유대인이라고 명시해놨어요. 그 유대인인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알면 여호와 증인이 탄생 안 했을 거예요. 그 한 부분에 왜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너무 많이 배워서 이 고정관념, 세뇌관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서야 되는 자리에 유대인의 포지션에 우리가 다 차지하고요. 성경 안에서 유대인을 발로 다 차고 없어요. 그게 유대인 말살 정책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마 시대를 거쳐서 이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형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 그죠?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들한테 그 축복을 줬잖아요. 이거는 유니버설. 모든 자들에게 줬는데 그거를 잘 지켜 행했나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70민족 가운데 그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전체로 딜을 하셨는데 전체가 부패하니까 부패한 민족 가운데서도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거룩해서 택하셨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하고 약속을 행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 온 인류를 향해서 나가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왜 축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신 그 민족은 영원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학문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아까 우리 엘로힘 배우셨죠? 그 창세기의 1장 1절에 엘로힘도 그렇습니다. 복수의 하나님이셔요. 히브리어로 한다면. 영어에도 복수가 없고 한국말에도 복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그냥 가드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쪼개보고 연구하면 엘은 단수의 하나님이셔요. 엘. 근데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 에하드, 슈탄, 샬로시, 원투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에하드 하나.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에슈아가 사루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거기서 다 넘어졌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을 얘기하시고 1장 2절에 가면 바로 스피릿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 영이 벌써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으로만 돌아가면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는 쉬워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은 시기여서 우리들이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영영합니다.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언약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은 계약하고 틀리잖아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시는 게 언약이셔요.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앞부분만 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 부분 엄청 중요합니다. 뭐라고 적혔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를 하셔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어느 민족 하나, 어느 사람, 어느 왕 하나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잘 나가던 바벨론도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소비에트 유니언 무너졌습니다. 이스트 저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또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이스라엘을 축복
축복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처럼. 왜?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은 넘겨주세요.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유대인이 도대체 뭘까? 왜 유대인을 축복해야 되는가? 유대인은 누구길래? 근데 유대인을 축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언.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성경의 모든 저자들 66권의 모든 저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 또 사도들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 한 명도 없어요. 초대교회 누가 설립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에르사렘 교회 유대인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 전부 유대인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의 역사도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유대인들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 이런 편견만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런 거지. 그 당시에 12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부 요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이방인 교회의 그 신학자들과 그런 주석의 기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비유로 얘기하실 때는 비유라고 얘기하셔요. 환상이면 환상이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그쵸? 애언이면 애언이라고 여기다 얘기를 하셔요. 근데 무슨 말씀을 그 외의 것을 주실 때 보면은 그 문자를 이스라엘인데 미국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집트인데 소련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지명한 나라는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이스라엘입니다. 잠깐 사라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71년 전 5월에 다시 이스라엘을 설립해 주셨습니다. 5월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오늘 5월 1일입니다. 5월 달은 유대인의 셀레브레이션 축제의 달입니다.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은 유대인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월은 굉장히 기쁜 달이고 5월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축복하는 거가 성경적인 거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유대인을 왜 사랑하고 유대인을 축복해? 너무 유대인 사대주의에 빠진 거 아니야? No way입니다. 아닙니다. biblical way입니다. 정말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축복하고 성경적으로 선교해야지 선교도 우리 마음대로 해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그 배운 신앙, 그러한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은 다 제외버리고 유대인 빼고 우리가 유대인 자리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무시하면서 대적하면서 하는 선교가 바른가 많이 의심해 봅니다. 모든 것은 선교도 전도도 섬김도 저는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인가요?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족속이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로 시작해서 한 민족이었어요. 언어가 하나면 같은 민족이 보통 그때까지는 한 민족이었어요. 언어를 흩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언어를 흩으셔서 각자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갈라진 상태에서 아브라함 민족,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작성하신 거예요. 이뻐서? 아니면 거룩해서? 마음에 들어서? 아무 이유가 없으셔요.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서 갈대아 우르, 우상에 바글바글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지역에서, 그 시절은 다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 골라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언약을 맺어서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때는 안 믿어졌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냐는 거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족속이에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이룬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누구고 이방인이 누군가 딱 두 민족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배웠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하고 계속 사역했던 그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를 쓴 편지가 어디로 간 편지예요? 교회로 간 편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아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한 분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그러니 싸우지 말아라.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나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안타까움에서 이방인들아, 유대인들아 이렇게 부른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13개의 서신서를 다 보면 항상 문제는 할례와 구조 때문에 싸워요. 할례와 구조. 특별히 할례. 왜냐면 유대인한테는 할례가 대단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민족이 딱 두 민족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은 누구인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 부끄럽습니까? 저는요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왜 우리가 이방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나요?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민족이 이방인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구원받은 자랑스러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제가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섬길 때 그냥 섬기고 사랑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방 나라, 우리가 이방 나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이 이룬 국가가 이방 나라인데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볼 때 반드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는 고임이에요. 고임 나라들.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열방 또 다른 민족들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했고 또 구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열방 또 이스라엘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분이 먼저 확실히 영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눈이 확 들어와요. 어떤 부분은 유대인한테 주신 메시지가 어떤 부분은 이방인한테 주신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도 이방인들아 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대인들아 이렇게 부를 때도 대부분 이스라엘이 주는 메시지지만 이방인들이 줄 때는 이방인들아 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요거는 이방인들한테 주신 말씀을 구약에도 그렇게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에서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 그래서 우리는 나눌 때 선교 대상을 나눌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나중에 선교할 때 다루겠지만 그 부분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진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는 땅끝에 있어요 지금. 그죠?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처음에도 시작했고 지금도 꽉 차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과 눈을 가려내서 그들이 잠시 눈물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 이방인에게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구원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받고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민족이에요. 그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래서 구원받는 유대인들 우리가 메시아닉 주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크리스천 또 빌리버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I'm Christian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조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C 사운드를 싫어해요. 크로스, 크리스천, 크루세, 처치. 그래서 그 강한 표현 아니고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치가 아니라 그냥 해주 뭐 이렇게 congregation은 괜찮아요. 근데 처치는 되게 표현이 강해 보여요. 그리고 크리스찬 하지 마시고 I'm believer. 난 믿는 자야. 그래야 이 오픈 엔딩 해서 대화가 쭉쭉 갈 수 있어요. 이렇게 I'm Esther, I'm Christian 이러면 나는 에스터인데 너 저기야. 너는 유다좀 믿지?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표를 가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주기 위해서 I'm Esther, I'm believer. 그러면 what do you believe? 이렇게 물어봐요. 뭘 먹고 있는데 그러면 I believe God of Israel. 맞죠? 왜? 포인트가 그들의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야 질투를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고 당신들한테 고마워. 이게 축복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야 내가 그 유대인의 하나님 그 창세기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거절했던 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 그것들이 나의 축복이구나. 내가 오늘날 이게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게 있구나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넘치면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I believe God of Israel. 제가 기도문에도 자꾸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 중동 지역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지. 이러고 저한테 굉장히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믿는 것이지 알라신을 믿는 그런 가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동 지역에서 해가신 분들은 가드는요 알라도 포함하는 가드예요. 인도에서 그 가드는 온갖 잠식 힌두교들이 있는 그런 가드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더 뜨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만나를 먹였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내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할 때 I believe, what do you believe?
도시 타운이잖아요. 브루클린. 그러면 눈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안의 태도가 달라요. 계속 강조하세요. I really thank you for that. Your fathers. 나는 너 선진들한테 너무 고맙다. 왜? Because I have your God in me. 너의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Because I have your Bible. 엄청 중요해.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I have your Bible. 왜냐하면 신학 시대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크리스천들은 있잖아. 이방신이다. 이방인들이 믿나? 그리고 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썼어. 그래서 성경 안에 신학을 안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왜? 이방신이잖아, 이방신. 근데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게 나는 너의 바이블 믿는다니까. 너의 성경을, 너의 하나님을 믿고 너의 성경을 믿어. 그리고 너의 선조들한테 너무 감사해. 이 성경을 줘서.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배운다. 그러면 리얼리 그래요. 왜냐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마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먹고 살아요. 왜냐? 아랍의 23개국의 중동 국가들이에요. 호시탄단 맨날 노리고 시리아, 이란, 레바논, 하마스 미사일을 펑펑 터뜨리고 맨날 죽인다. 말종하겠다. 테러리스트, 아이시스, 헤즈볼라 얼마나 적군이 많습니까? 이 모든 테러리스트들의 근본적인 것은 유대인 발살입니다.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둘러보니까 다 적이야.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이 너 하나님을 믿고 너 조상들이 남긴 성경책을 주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특별히 그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가 여기 있더라. 이러고 하면 벌써 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I'm Christian 했으면 빠바이 하고 이제 안 봐나. 너는 네 나라에 있지 왜 이스라엘 왔어? 제가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스라엘 법에 성교는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교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 명시한 종교가 주다즘입니다. 유대주의예요. 아주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제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선교 일을 한다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러주니까 적당한 직함이 없는 거지. 저는 Love of Israel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 말을요 이렇게 이방 교회에서도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게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종교를 바꾸러 간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을 해줘. 이러셨기 때문에 정말 종교를 바꾸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셔너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없었다면 저는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또 하나 감사한 게 정말 저는 미셔너리가 아니에요. 제가 선교 단체에 없어요. 제가 미션 오퍼링을 안 받아요. 어느 교회도 어느 사람도 정기적으로 저한테 미션 오퍼링을 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처럼 저를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왠지 몰랐어요. 왠지 몰랐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스라엘 사랑하고 사람들이 저거 알려지니까 이제는 유명한 랍비 선생님들을 안식일에 초대해갖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막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자기 유대인 만찬에 불러요. 그럼 가면 자기가 실력으로 안 됐어. 나한테 맨날 눌리거든. 아니 성경에 그렇게 안 써줬잖아. 그러니까 성경만 보자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안 따라줘. 이거 성경학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성경을 논하니까 딸리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랍비를 초대해갖고 저 딱 앉혀놓고 에스더, you have a question? 그럼 no.
나는 캐시존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밥만 맛있게 먹고 그때는 확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질문을 제가 받아야 그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법에 안 걸려요. 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저한테 어떻게 질문하냐? Are you missionary? 그러면 No. 정말 담대하게. Because I'm not belong to any mission organization. 나는 선교 단체에 없고 나는 미션 오프닝 받지 않고 I'm not the salary person from the any mission organization or church. 정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또 동그래져. Really? I'm love of Israel. 난 이스라엘 사랑하는 사람이고 I pray for Israel. I praise Israel. And I'm student. 그리고 나는 학생이에요. 알다시피. 너무 감사하죠. 거룩한 학생증이 있어서. 그리고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고 내가 공부하는 학생인지. 그래서 왜 공부하니? 그러니까 말이야. 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아니까 내가 너희들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공부하지.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공부해갖고 출세하고 공부해갖고 돈 많이 벌고 살려고 자기들은 변호사 되고 의사 돼갖고 하는데 이 여자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또 자기들 많이 사랑하러 왔다니까. 진짜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테라피스트 스쿨을 갔어요. 마사지 테라피스트. 그거 제가 갖고 왔지만 그래서 제가 인텐시브 코스를 열심히 해갖고 이게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그때 아니 하나님 나는 여기 왜 보내십니까? 근데 친구 딸이 너무 공부고 뭐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왔는데 뭔가는 해야 되는데 게을러 갖고 안 해요. 그래서 걔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같이 등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고 끌고 다니고 제가 운전하고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아이고 힐링이 참 좋겠다. 나는 스피리추얼 힐링인가 생각했는데 신체를 공부해보니까 이거 진즉에 신체에 대해서 흥미 있었으면 나 닥터 됐을 것 같다. 와 신명만치가 이 마사지 테라피스트가요 이 신체를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물 시간에 다시 돌아가고 뼈는 몇 개고 발하고 이 손에 하나님께서 신명망치가 뼈가 가장 많아요. 이 작은데 23개나 있어요. 이 뼈가 얼마나 정말 대단하시게 신명망치가 지으신 걸 배우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서빙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배우는데 여성 힐링 사역을 쓰라 이런 음성이 오는 거야. 왜냐면 첫 시간에 야 너 이거 뭐 때문에 배우냐라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의사 여인이 자기는 이거 그 힐링 사역에 쓸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힐링 사역이 뭐냐면 힐링 클리닉이었는데 얘는 돈 버는 클리닉이야. 근데 나도 힐링인데 이러고 하면서 나도 힐링이야. 근데 나는 있잖아 우먼 힐링. 갑자기 그리고 얘도 이제 오토독스니까 파트너가 연습하는 파트너가 여자하고만 하겠다. 나도 그럼 너랑 나랑 파트너야. 왜냐면 연습할 때 이렇게 다른 이성도 만질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성 힐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실습을 할 때도 반드시 여성 사람들한테 실습하고 또 그 친구하고 같이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성 힐링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여러분 한 20시간은 20명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연습을 잘했는가. 그러면은 제가 장비 갖고 다니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연습 좀 해줄래? 너 몸 좀 빌려줘 이거예요. 그러면 1시간 해주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배운 것을 실습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힐링을 여기다 주신 거예요. 힐링 파워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나 20년 받아봤는데 돈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 스위디시 마사지 테라피는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견영 기념일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일생에 한 번씩 받아요. 그렇게 비싸기도 하고 그런 여유도 없고. 근데 그거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 만들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 힐링 사역을 통해서 여성들을 한 다음에 친구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납비들을 초대해갖고 이제 제가 유대주의로 바뀌기 위해서, 왜냐면 제 스타디가 주시 스타디기 알기 때문에, 주시 스타디는 유대인 민족 머릿속에 주시 스타디는 유대인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다즘 유대주의를 잘 믿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공부했어요? 주다즘을 주시 스타디를 메시아닉 주시들이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가, 신약이 없이 구약만 갖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잘 전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은 제가 뭘 공부한지 모르는 거예요. 타이틀만 주시 스타디니까 납비들이 공부하는 거 제가 공부하고 거기 온 줄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공부해갖고 갔는데, 그렇게 아무리 준비해갖고 갔어도요, 하나님은 입도 뻥긋하게 안 하셨어요. 제 입을 안 쓰시고 제 손만 쓰셨어요. 제 헤드는 아니지, 그리고 제 헤art 다 준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요 손으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손으로 청소도 해주고, 손으로 음식도 해주고, 손으로 애들도 봐주고, 손으로 마사지 테라피도 해주고, 하나님이 이 손으로 할 때 가장 많이 돌아오고 가장 많이 일을 하셨어요. 이거는 준비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 여기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 밑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 왜 여기서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냐. 아니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결국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 왜? 제가 축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걸 더 신경 쓰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자,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 언약,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주고 싶어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저도 이거 신학교에서 질문받은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신언약, 뉴 커브넷,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많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고, 예수님의 언약은 신약에 있기 때문에 신언약이고, 그리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라 신언약이라 그래서 구약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영원한 언약. You believe that? Ever, English로 하면 everlasting covenant. everlasting은 ever, lasting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야.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세상의 끝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도 안 없어진 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왜? 이게 보세요. 창세기 15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어찌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는 쭉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상속자가 지금의 유대인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혈통으로만 그러냐? 그거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도 양자의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약이요.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에서도 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 자손 대대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손 대대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손을 중간에 끊어버리나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중요한 게 얼마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해서 가는 영원한 언약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 아브라함의 영원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면서 못 믿으니까 이 민족들이 계속 야 증거를 하나 삼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야 지키겠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계속 그랬죠. 네가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손들을 복을 줄게. 만민이 너희들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다는 건데 야 근데 있잖아. 니네가 반드시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될 건 뭐냐?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지금도 메시아님 주시도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으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할례 받으셨어요. 그죠? 왜? 여기서 뭐라고 그랬나? 정말 중요합니다. 볼게요.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라고 왜? 야, 증표로 삼으라니까 표가 필요한 거야. 증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동 대대로 얘가 8일 만에 있잖아. 이런 할례를 행하면서 주입시켜줘. 누군가. 네가 누군가. 너희들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게 한다. 여기에 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창세기 17장 읽으면 할례가 얼마나 유대 민족이 중요한가. 할례를 안 받은 민족은 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할례를 받고 싶은 게 자손에서 끊어버리겠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할례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이 할례에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애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오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정말 섞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민족하고 어떻게 섞이냐. 니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너희 집에 데리고 있는 몸종들은 너희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살거나 유대인과 결혼을 했거나 같이 동거동락하는 사람은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받으라 그 말이 없으셔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도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권하지 않는 왜 너희들도 내지 못하는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거잖아. 할례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주신 거잖아.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아직 율법 시대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영원한 거야.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까지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영원한 언약과 할례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예수님 올 때까지 패하지 않았다. 영원한 언약으로 쭉 같이 간다. 넘겨주세요. 계속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고 이삭이 또 야곱으로 가고 야곱에서 요새까지 계속 4대에 거쳐서 계속 얘기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표징으로 삼은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이 그거를 지금까지 하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 계속 넘겨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새 언약이냐? 무엇이?
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쭉 31장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럴 때 새 언약은 반드시 거기서 내가 너희들과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얘기하셨는가? 왜 그 율법의 613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지킬 수가 없고 이거를 브레이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책망하고 책책하고 심판을 하고 벌 주시려고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표를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키면 살으라고. 그게 율법인 거잖아요. 법을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을 주실 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613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무보천지로 간다면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나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을 살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기에 굉장히 버거운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보면은 여호와 말씀을 보라 나를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라고 했어. 여기에서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 없어졌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도 없어져서 이제 유대인은 없고 이스라엘은 없고 이제 다 우리가 주인인 거야. 마음판에 새겨야지. 이제 율법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야, 마음판에만 새기면 돼. 근데 여러분 무엇을 마음판에 새기실 건데요? 율법을 모르시면?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라고 너?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줘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깨달아 압니까? 율법을 알아야 마음판에 새기죠. 그거를 너희들이 입에만 달고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옮겨라. 그 뜻인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 이렇게 네가 도대체 거룩해질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 통로를 하나 줄게 라고 얘기하신 게 새 언약인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애표를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확히 나와있죠. 31절 32절에 딱 언더라인을 해놓으시고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은 모세의 율법의 그 언약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리플레이스ment 한 게 아니라 율법, 모세의 율법을 리플레이스ment 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언약이 확실해지고 유대인이 확실해지면 머릿속에서 성경이 읽으실 때 아하 이랬구나 아하 이렇게 정리가 되셔요.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유대인 것 내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입양인으로서. 그래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잖아요.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치만 니네가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결국 얼리고 달래시는 그 하나님인 거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내셔갖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답된 그 패밀리로서 유대인의 축복의 부스러기를 이렇게 먹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들의 그 반열의 축복의 반성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시기, 유대인의 시기 질투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감사한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았어.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대. 내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 모든 사랑 이야기는 메인 캐릭터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뭐야? 그 엑스트라들. 근데 우리가 있잖아, 메인 스테이지 가서 우리가 있고 걔네들은 아예 그냥 엑스트라도 아니야. 그냥 무대 밖으로 다 차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거. 네. 이제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아주 애가 타도록 사랑하시는, 얼리고 달리고 업어주고 이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서울에 들어가니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것도 맞지만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버리시고 나를 붙여갖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지 쟤네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 회개하면 간다는데, 오래된 신학자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대체 신학에서 눈이 막 가려져갖고, 유대인보다 더 가려졌어요. 그렇게 가려져갖고 그 고집을 하면서 신학을 안 바꿉니다. 잘못된 신학은요, 사도 바울이 그때도 있었나 봐요. 그 눈먼자가, 그죠? 블라인니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에 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빼버리고 가르치는 건 소경을 인도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먼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반쪽짜리 복음으로, 이스라엘 빼버리고 유대인을 빼버린 반쪽짜리 복음으로 소경 만들어서 알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읽고 성경대로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이 율법과 새 언약은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은 같이 가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고,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오실 표징이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같이 가요. 언제까지 쭉 같이 가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같이 갑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새 언약 때문에 나 같은 이방인 여인이 메시아를 알고 이 복음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8장을 쫙 읽어주신, 정말 감사. 여기서도 엄청 갈줘요. 이거 보세요. 야, 이 말은 있잖아.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그날그 세운 것 같지. 모세 율법과 같지 않냐도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에레미야가 얘기했던 새 언약 부분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대신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언약, 모세의 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뀐 것을 아시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새 언약은 쭉 예수님 올 때까지 같이 간다는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확실히 열려지면서 우리가 유대인을 축복하고 할 때 확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그 민족,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받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천하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까지도 와서 나 같은 여인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을 시기 질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뉴욕 땅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본거지가 됐던 이 뉴욕 땅에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더 넘겨주세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유대인이 있든 없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음,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얼마나 고맙고 이렇게 어메지한 건가.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행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완성자는 누구시냐? 메시아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모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샬롬 샬롬 많이 외칩니다. 그 샬롬은 완전한 것을, 완전한 거. 그럼 그 완전한 그 샬롬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심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거는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망만 마시고 슬픔만 마시고 흥분만 하지 마시고 때가 이때다.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가? 목사님이 나는 양에 서야 되는가? 일인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가 닳도록 그 사랑하시는 그 민족이 어딘가?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는데 여러분 그 축복의 반열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서야 됩니다. 이거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냥 그럴 것이다 50-50도 아니에요. 이는 100% 보장되는 개런티가 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 우리가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유명한 나라로 된 이유는 이스라엘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아껴서 망한 나라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저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축복을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왕의 시편 23편을 다윗왕이 왕궁에서 있을 때 불렀을까요? 저는 생각,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그 사막산을 통하고 사막산이 말이 사막산이지 산이 있는데 풀과 나무가 없고 돌짝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밟잖아요. 우르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들은 사뿐사뿐 가니까 잘 갈 수 있는데 사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슴을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이렇게 사슴처럼 해갖고 사뿐사뿐 이렇게 옮겨 다니게 하셨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란 말이에요.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사막산에 저녁에는 안 가봤지만 낮에 가도요 아찔해요. 여러분 아찔합니다. 낭떠러지 같아요. 우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산을 피하고 간 게 엔게일이에요. 사해바다 옆에 거기까지 숨어서 갔다고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불렀던 그게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부족함이 다윗에 비하면 다윗은 굴 속을 헤매고 정말 사막산을 헤매면서도 그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다윗왕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천막 안에 있는 거, 비바람이 칠 때 내가 그 장막 안에 거한다는 그 자체도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 비교해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안한 곳에 하나님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그런 축복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까지 그 통례를 다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 그 축복이 내게 이렇게 오고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영원토록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게 유대인을 축복하는 거야.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이 새 언약으로 바뀌고 이해가시죠?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은 peace covenant, shalom
covenant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재림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 온전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라. 이게 우리의 띠입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는 구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딱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구 언약에 들어갔던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며 그 축복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사명이며 사역이며 선교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마구 축복하셔서 특별히 뉴욕 땅에서 지천에 정말 많아요. 그죠? 브루클린 특별히 지나가시면서 축복하시고 just bless you, 샬롬만 해도 정말 샬롬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이렇게 전도사님같이 메시아닉 교회도 가시고 또 초대할 수 있고 여기에 메시아닉 네바야를 초대할 수 있고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놀라게 열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가장 축복받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기도회를 하며 어떻게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축복받는 목사님 모시고 계셔요. 저는요 이런 목사님 이렇게 이스라엘 열린 목사님을 엄청 기다렸어요. 저는 10년 동안 애롭게 울고 공부하고 하나님 없어요. 정말 돌 발매를 맞게 생겼어요.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정전도사가 공부를 하더니 사도바울처럼 머리가 돌았고 이스라엘 집회를 하자고 기도회를 하자고 그러면 시편 122편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그 말씀이 야 예루살렘이 교회야 이러시면서 얘기할 때 주여 아버지 주여 어찌합니까? 제가 원로 목사님들하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제가 기존의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성경 갖고 디베이트를 하겠습니까? 저는 주여 언제입니까? 언제 열립니까? 저들의 눈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 이러니 청년왕국도 열리지 못하고 이러니 반쪽짜리를 복음을 전했는데 주여 언제입니까? 많이 울고 많이 애롭고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보내시더니 와 너도 멀었어 그러셨어요. 너도 멀었어. 머리하고 가슴은 되는데 너도 손이 안 움직여. 저도 정죄 많이 했어요. 24시간 같이 살면서 저는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유대에 믿지 않는 유대에 식구들하고 살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님 주시들은 예배 드릴 때 가서 할렐루야 하고요. 저는 누구하고 살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훈련시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니 애롭기도 한데 신학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어. 아니 여기 와갖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입을 못 열게 하시고 손으로만 일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섬기시고 섬김 뭔가 배우게 하셨습니다. 섬김이 뭔가 섬김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저들이 머리가 크고 가슴도 다 있는데 저들이 필요한 걸 해줘 긁어줘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배웠어요. 섬김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경 가서요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이렇게 눈을 가려놓으시고
놓으시고 마음을 해놓은 사람들 꼭꼭 찌르고 다녀요. 정말 그냥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해놓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음이 이미 들어갔다니까요. 이스라엘 복음이 풍만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요. 아,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요, 거꾸로 됐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님이 오셔요. 로마서 11장 26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될 때 저들이 시기 질투하고, 지금 시기 질투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를 통제하시고 하시죠. 거기에 우리가 정말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 이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면, 그랬죠? 에루살렘 성에 가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루살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이 성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내일은 내셔널 플레이데이입니다. 미국에 사시면 미국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컬처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투마로우는 내셔널 플레이데이 메이 세컨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줄이 없지만 기도를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오늘서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가 좋아요 하니까 가감하게 메이 퍼스트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목사님이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품고 나가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약속, 언약의 약속,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유대인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또 사역이요 성경화 됨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신 유대인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